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욱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또 중국에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오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여정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전파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온라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참 빨리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동참하고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주시더라고요. 제가 쓰러지니까 오히려 더 많이 더 열심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걱정 말고 가서 수술 잘하라고 어제도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이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는지 저 금요기도 해야 하는데 막 울었어요. 금요기도에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말씀 그냥 찬양만 들어도 막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시는구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가고 있죠.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다 펼치셨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이런 일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공동체를 살리는 생각의 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 저희 하나목영교회 또 하나를 드림의 주제가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 가는데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북한에서 이제 물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함경남도, 네, 원래 함경북도 지역은 물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지역인데 이번에 물 피해가 굉장히 이제 심하게 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코로나19로 중국에서 물건이 넘어가지 않아서 가뜩이나 힘든 북한이 이번에 코로나19로 또 어려움에 처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아프간 저희 카불에서 카불 시내 점령돼가지고 어제 뉴스 보고 제가 오늘도 또 뉴스 봤는데 너무너무 그거 막 그 공항에서 떠나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그 국제시장에서 나오는 우리 6.25 때 그 함경남도 그 흥남 부두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정말 크리스마스 정말 기적이라는 그런 걸 그걸 생각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어제 나오고 또 그때와 또 때를 같이 해서 이제 많은 기도 제목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 분이신데 미국인 한국 분이시죠. 우리 동포 선교사님이 이제 그 카불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들어갔는데 남편이 이제 그 카불 의과대학 교수였대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선교 활동하시다가 이제 맞아서 돌아가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모님이신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복음을 열심히 준 거에서 정말 많은 그 아프간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막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가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되면서 겨우 비행기표를 구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한 명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인이지만 우리 같은 민족이 많이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 나갔었으니까 또 뜨겁잖아요, 열정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대신 아프간 그 선교사님이 나가게 되니까 이게 있는 아프간의 많은 이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실족을 한 거예요. 너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고
이렇게 우리를 이제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던져두시 하고 이제 미국인들만 빠지니까 그렇게 실족했다고 실족한 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보면 막 오더라고요. 그 생각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우리가 이제 제가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실족한 것 같아도 그 안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넘치거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붙들고 기도할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한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죠. 큰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하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해내야 돼요. 코로나19도 우리 어찌 보면 시험이잖아요. 우리 하나목욕교회 지금 다음 달, 원래 이번 달 쫓겨나야 되는데 다음 달 나가라. 그래서 제가 또 다음 달 나가라 그랬어. 그때 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을까. 또 이것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 편하네요, 마음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죠. 예배할 곳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또 인터넷이 또 안 돼가지고 오늘 정말 많이 이제 두 분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모인 인원보다 온라인에 들어온 인원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대부분의 우리 탈북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은 전파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냐? 복 주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복은 이미 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가는데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더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오늘 로마서가 바로 그러한 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사실 로마서가 이게 3차 전도 여행 때 썼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들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로마 이제 그 지역을,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여기서 쓴 게 아니고 이제 에베소에서 썼는데, 거기 이제 해외로 다니면서 결국 모금을 한 거예요. 돈을 모금해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게 사도 바울의 1차적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꿈은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자자, 로마를 통해서 당시의 서바냐,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서바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큰 꿈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죠. 왜? 그리고 또 로마서는 왜 그랬냐면, 로마 교회가 이제 아무래도 미국, 요즘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헌금한 미국이 선교 많이 하는 거죠. 당시에 로마도 이제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하는 거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니 내가 이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증거할 때 이 로마 교회가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 사도 바울이 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큰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로마서의 어떤 기본적인 맥락에 의해서 이제 증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본 우리 로마서에서 목적이 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게 원래 죄인인데, 너 죄 없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를 이기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의 생명은 죽었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주장한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새로운 생명이 너 안에 있다. 난 마지막은 뭐냐면 이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살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 전도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죄를 깨닫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은혜 받았으니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이게 로마서의 큰 대주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의 주체로서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존재하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질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의 질서를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는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성찰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져라. 성찰은 좀 그렇고 올바른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우리가 보통 이게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의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뭐예요? 새로운 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지금 밑에 이게 2절 3절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3절의 주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데 저는 이걸 교만이라고 봤어요. 사실 공동체에서 가장 공동체를 해치는 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동체는 와장창 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주제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거기에 저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내가 1억 달란트, 1억 원의 빚을 하나님 앞에 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1억 원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받아내려고 하는 교만한 거예요. 1억 원을 뭐예요? 다시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래서 공동체를 해치는 모든 것들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에서 발생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했는데 한번 여러분 나눠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고라당의 반역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민수기 16장 9절에서 11절에 이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뭡니까? 이 제사장의 제사를 돕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달라 이랬어요. 여러분, 고라는요, 레이 아시죠? 레이를 중조 할아버지라고 말하는 아주 뼈대에 있는 가문이에요. 레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이 자손들이 나중에 다 하나님의 성전의 대제사장, 제사장 뭐 이런 가문이거든요. 거기에 고핫 자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핫 자손이 누군 줄 아세요? 성막을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성막을 어깨에다 지고 그 행군할 때 맨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러러 바뀌었어요. 그러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제사권을 달라.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들고 가니까. 야, 너 아론 왜 네가 제사를 지래? 우리도 얼마든지 있다 해가지고 뒤에서 모집해가지고 어떻게 250명을 지도자들 250명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어디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디 공동체에서 약간 좀 똑똑하다고 내놓으라 하는 지도자들 250명 싹 묶어가 자기 편 딱 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엄청나게 싫어하셔가지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세요. 무슨 말? 교만. 내가 지금 맨 앞에서 나가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에서 교만, 내가 남보다 낫다 생각하는 자세를 보이잖아. 특별히 우리가 북한 선교에 앞장선 우리 교회일수록 북한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고,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을 인격적으로 높게 대우해줘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다 그들이 상처받습니다.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이에요.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요. 여러분, 구스 여자가 뭐냐면, 그래요, 실수할 수 있어요. 모세도 구스 여자는 흑인 여자, 성경에 보면 흑인 여자라면 좀 그렇죠.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를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로 맞이하지 말았는데 모세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형과 누나가 수건수건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미리암만 벌을 줘서 바깥에 집 밖으로 문둥병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래, 내가 성경 읽으면서 뭐지? 왜 여자만 쫓아냈어 하나님? 내가 여성이었어. 좀 민감해요. 내가 왜 하나님 여자만 쫓아냈지?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 많은 걸 내가 경험을 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입술에서 좋은 말만 나가게 해주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고백하는 그거예요. 내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왜? 여자는 말로 풀어요. 여자가 아니라 여자 또 말로 많이 날라요. 네.
우리 중국 내 우리 공동체도 다 여성이잖아요.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분들 찔려야 돼. 떡은 옛날부터 가면서 떼진대요. 근데 말은 가면서 보태진대요. 보태졌을 거예요, 분명. 이게 제가 보니까 옛날하고 또 다른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보내는.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말을 가면서 붙이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분수를 알라, 생각의 질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교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한 거. 내가 남보다 낮게 여기는 내가 이거 제일 앞장서서 일을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더 보호해주고 아껴줘야죠. 우리 중국 내 공동체들 실장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봤더니 실장을 공격하는 밑에 있는 분들, 물론 그분들도 이유가 있어. 저한테도 막 얘기를 하셔요. 근데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것도. 우리 저번 주에도 어떤 모방이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 다 회개하고. 알고 봤더니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트러블이 생겨서 공동체가 그래서 다 해산시킬 뻔한 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다 돌아왔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사소한 것들.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사울의 번제예요.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제 사무엘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아무 몇 시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은 너무너무 조바심 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난리가 났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어떻게 해요? 제사를 탁 왕으로서 드려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나타나니까 겁이 나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요. 월권행위. 자기가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도자들이 잘 봐야 돼. 우리 중국 내 우리 실장님들 또 여기서 우리가 목회 사역 감당하는 또 우리 집사님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모세 그 유능한 지도자 모세도 실수하잖아요. 성령 목사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합니다. 제가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를 위해서 뭐예요?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해줘야 약한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막아주는 거예요. 같은 내 공동체는 실장님들을 보호해줘야죠. 중국은 더 우리가 처량한 우리 환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더 탈북민들끼리 더 똘똘 뭉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안 된다는. 그래서 생각의 질서 우리가 첫 번째 바꿔야 될 게 뭐냐. 이런 교만 그리고 상대방을 헐뜯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내가 뭐예요? 앞장서서 내가 뭐예요? 분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실장님들의 문제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체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4절 함께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는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코로나19 시작되니까 우리가 막 갑자기 막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컴퓨터를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그래도 남보다 조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잘하는 우리 민희 형제보다는 못할 거잖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이런 형제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지체로서 역할을 해주잖아요.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드럼을 쳐보세요. 그럼 설교 누가 할 거예요? 여기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이 없으면 내가 저기 가서 피아노 반주하고 이게 그러면 뭐예요? 나는 오늘 하루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포지션 하나님이 각자가 지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지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나보다 더 소중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냥 시켜갖고 어쨌든 죄송하지.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성경에 보면 늘 우리가 등장하는 10계명에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 큰데 이웃에게 못되게 넣는 거 그거 말도 안 되죠. 어느 아침에 차 타고 오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 우아하게 와서 멋있게 입고 와갖고 예배를 멋지게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예? 그것도 이제 재래시장. 할머니들이 막 1,000원, 2,000원 벌겠다고 앉아있는 데 가서 좀 깎아주이쇼. 이거 기독교인이 말이 되냐. 그 할머니한테 가서 1,000원 깎아 뭐 하겠냐. 어? 더 할머니 그 고생하는데 그거 좀 사주고. 거기가 깎지 말라고. 근데 내가, 야, 이 목사님 참 너무 좋다. 나는 왜 이런 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실제적인 걸 얘기해줘. 그 깎지 말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보고 그랬어요. 칭찬해줬어요. 제가 이제 항상 보면, 이거 거기 재래시장 가서 안 사고 싶은 거예요. 좀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좀 깔끔한 거 사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항상 재래시장 가서 사와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이거 깨끗해? 그러면 할머니들이 하루 종일 앉아있잖아. 가서 이제 사오거든요. 근데 어느 아침 내가 그 설교 들으면서, 야, 나도 문제가 많구나. 저거 내가 그래, 여보, 당신이 삶으로 사는, 나보다 더 삶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칭찬해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설교가 우리가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은 우리가 왜 모였어요, 여기? 왜 모였어요? 주일날 잠깐, 하나님 할렐루야, 나는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6일, 일주일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뭐 합니까?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웬만하면 코로나19 어렵잖아요. 마트가 사지 마시고 저기 재래시장 가서 뭐 그렇다고 계속 이거는 자기 선택이니까 그래도 혹시 그런 거 보면 가서 좀 사드리고 이렇게 좀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 공동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겨야지 이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중국 내 우리 공동체도 각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실장님한테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 공동체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나눔하는 뭐 이렇게 저한테 편지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오면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음식도 엄청 맛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싸서 가져와서 같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실장님만 혼자 시키지 마시고 끝나면 설거지도 좀 같이 나눠서 하고 또 음식도 같이 이제 좀 돌리고 이런 공동체 문화를 그곳 가운데서도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6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아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뭐 성령의 9가지 은사, 이거는 성령, 우리가 교회의 7가지 은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특히 로마서는 7가지 은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 보면 뭐 은사가 많죠.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 의식, 열등감을 또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서야 합니다. 근데 예언을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두 가지로 이해하는 현상이 이제 한국 교계 안에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왔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걸로 이해하는. 그래서 성경의 66권 외에는 예언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이게 그 또 한 가지 우리 교계 내 내려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늙은이에게 꿈을 주고 어린이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찬양에도 하잖아요. 이게 뭐 마른 뼈에 막 살아나는 기적을, 성령의 능력을 막 기적하고 이런 우리가 예언의 은사 이렇게 참여하는데 늙은 종들, 남종들, 여종들 이런 하나님이 예언할 거라는 이 말씀에 기초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게 예언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예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점을 치듯이 하는 성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의 예언이 돼야지. 이게 어떤 내 지금 사업하는데 잘 됩니까? 뭐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어떤 큰 교회,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아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이게 뭐 무슨 운동이냐 이래가지고 약간 좀 이단이다 막 이래가지고 했던 데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갔다 오신 그 교회에서 아주 서울대 나오시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문 통역하시는 분의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데 자기 남편이 너무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도 이제 남편이 하도 가자 그 교회에서 섬기는 통역까지 할 정도로 그 고위층에 있으니 그래서 한번 갔는데 거기에 가면 여자분이 2명이 그 딱 교회 가면 있대요. 그 예언을 해주는 운사를 가진 분이라고 여자가 있어서 자기도 예언받을 한번 정말 무당 이분은 굉장히 이제 이하여자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냉철하신 지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도 우리 남편이 저렇게 서울대 나오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여기 빠졌으니 이상해서 자기 한번 가본다고 이제 예언 그 들으러 또 갔는데 자기 가서 들으면서 딱 깨달았대요. 뭐라고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약간 무당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성취로서의 예언이 돼야지 이게 어떤 나의 미래를 점치는 무당과 같은 예언이면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예요. 다시 오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걸 위해서 나에게 뭐예요? 이뤄온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예언을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놨냐면 예언을 우리가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 예수 믿는데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이 두려우면 되나요? 근데 두렵다 보니까 예언을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가지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지금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예언을 너무 무작위하게 남발을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경에 나온 66권 이외에는 더 이상의 예언을 하는 자는 없다. 예언하는 걸 반대하는 이런 거를 말했던 것도 성경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생각을 교회 한국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길 원한 이것 때문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뭐 예언학교 막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이제 저도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예언학교 가면 예언학교 가서 듣는 게 뭐 그렇게 이제 그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도 괜찮은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는 예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예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가 막 집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향해서 막 예언하는 목사님들 와서 하셔요. 근데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예언 다 공동체를 세우는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어디 몇 절 말씀을 예언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예언은 다 보면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예언이면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점치는 예언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언을 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하되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서 해야 된다. 2번째는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프고 위로당하는 자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신방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국 내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처음 저희가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면 신방을 가르쳐요. 네. 다른 건 별로 안 가르치는데 신방하고 회개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거의 신방을 우리 중국 내 우리 실장님들이 한 달 내내 제가 가르쳤는데 신방이 왜 중요하나? 우리도 신방 많이 하잖아요. 전화 신방도 하고 찾아다니고 신방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날 수 없는 이럴 때는 더더욱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주고받고 안부 전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카톡이라도 되고 위챗이라도 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신방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르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또 8절에 보면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욥기 보면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욥의 새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핀잔을 주는 줄 아세요? 알죠? 야, 너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건 네가 분명 문제가 있었어. 하나님이 너한테 고난을 준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 욥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우리 따지듯이 우리 한번 따져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제일 얄미운 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돌이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 목사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아서 하나님이 옆구리에 가시를 쳐가지고 회개하시오 이랬다 그러면 내가 막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전화 오시는데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좀 몸 덜 보면서 해라는데 왜 안 했냐고 막 이런 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북기청 회장에 계신 김건동 목사 어제 전화 와서 하나님이 옆구리에 큰 가시를 주신 것은 더 크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신 거라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에. 이게 위로가 돼야지. 옆구리에 가시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죄를 받는 거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세 친구 같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권면하는 자는 위로함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또 우리 마지막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네. 고아와 가보들을 우리가 돌보기 위해서 교회에서 7집사를 따로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중국 내 탈북민들을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구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구제 사역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요즘은 제가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을 반협박을 해요. 뭐라 협박하면 우리는 구원기관입니다. 구제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중국 내 탈북민 되게 똑똑하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우리도 성경 공부하러 들어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뚝 쫄아가지고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서로 그 가난한 자들을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되 그러나 우리의 주 목적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더 앞장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거는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특히 지도자들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중국내 실장님들에게 우리가 전할 말씀인데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해야 돼요. 제가 중국내 우리 탈북민들 이렇게 보면 또 우리 교회도 보면요. 부지런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중국내 공동체도 실장님들 중에 열심히 하는 실장님들 공동체는 진짜 성도님들이 잘해요. 그런데 약간 그냥 이렇게 북한분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조직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패턴만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더 이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부지런함이 아니에요. 그냥 몸에 밴 여러분의 습관이에요. 부지런함이 뭐냐면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공동체는 탈북민들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중국 내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드리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확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돼요. 제가 어제까지 늦게까지 내일 입원해야 돼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막내가 막 몇 번을 나와 들어와가지고 엄마 안 쉬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로서는 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 있으면 그럼 또 이제 막 변동이 생길 것 같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의 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실장님들의 사정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어려움에 있는 실장님들이 있어요. 실장님 일에도 여러분하고 동급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여러분보다 조금 좀 나아서 여러분 섬기는데 실장님들 목회자의 사정을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형편을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해야 됩니다. 저희 특별히 북한 선교에 동참하는 분들은 즐거움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북한 사람들 그냥 가난하니까 내가 가난하니 도와줘야 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순간 다 와장창 깨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즐거움으로 이 일에 감당합니다. 특별히 하나목양교회 공동체 지금 섬기시는 여러분들은 즐거움으로 여기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즐거움으로 오셔야 돼요. 제가 없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거예요. 중국 내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온 여러분 즐거움으로 다 들어오세요. 제가 나중에 볼 겁니다. 제가 없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오랜 기간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중국 내 이제 탈북민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많은 신학생들을 키워내신 아주 훌륭하신 제 스승님이 오십니다. 잘 모시기도 어려워요. 이 시대에 정말 예언자적 같은 선지자적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데 오시는데 여러분이 꼭 참여하셔서 이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고 또 즐겁게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생각의 질서 교만하지 말자. 네. 그리고 내 분수를 지켜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포지션을 지키되 최선을 다해서 지키자.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자. 마지막 이걸로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위한 생각의 질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사오니 일주일간도 다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길에 잘 들어서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중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